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중간사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후계자들끼리 20여 년 박터지게 싸우는 디아도끼 시대, 마침내 주전 301년 입소스 전투로 천하 4분지계로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들 셀루코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가 각각 카산더는 이적, 마케도니아 지역,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 리디아 지역, 그리고 광활한 시리아, 바벨론 지역은 셀루코스, 그리고 이집트는 프톨레미 4명의 장수가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 시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시리아, 페니키아 이 지역을 놓고서 사실은 이 셀루코스 왕국과 프톨레미 왕국이 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성지 이스라엘 역사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더 중요하죠. 물론 이 리디아 여기에 그 리시마쿠스 왕국과 또 요 카사드 왕국의 역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우리 소아시아 7대 교회와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게 있는데 그때 좀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신구약 중간사의 정통 본류에서는 사실은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셀루코스 왕국과 또 이 프톨레미 왕국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놓고서 쟁탈전을 벌이기 때문에 더 좀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전투 5차에 걸친 5차 시리아 전투를 살펴보기 전에 이 프톨레미 왕국과 이 셀루코스 왕국의 통치자들 면면을 좀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입소스 전투가 벌어진 이제 주전 301년 알렉산더 제국의 영토를 놓고서 4명의 장수들이 나누어 통치할 초기에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집트계의 프톨레미 왕국의 통치를 이제 받게 되죠. 100년간 이어지는데 주전 198년 이때 전투가 이제 바니아스 전투라고 합니다. 바니아스 여기가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왔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 현재 지명으로 바니아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셀루코스의 통치기로 넘어가긴 하는데 한 100년 가까이 바로 이 프톨레미 이집트의 중심을 둔 프톨레미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 지역은. 자, 프톨레미의 초대 왕이 누군가? 바로 프톨레미죠. 프톨레미.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왕국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이 프톨레미는 이제 이 프톨레미 왕국의 특징이 뭐냐? 점점 갈수록 이제 초기의 왕들이 성군이에요. 뒤로 갈수록 찌질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셀루코스 왕국 살펴보겠지만 거기는 반대예요. 초기 왕들이 찌질이고 뒤로 갈수록 대왕이라 치가는 안티오코스 3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이어지죠. 어쨌든 프톨레미 왕국의 왕들은 초창기 왕들은 괜찮은 왕들, 뒤로 가면서 찌질이. 셀루코스 왕들은 처음엔 찌질이 뒤로 갈수록 이제 괜찮은 대왕이 등장한다. 그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톨레미 1세는 법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가의 토대를 잘 놓았던 굉장히 또 괜찮은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국의 수도를 어디로 정하는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정하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에 박물관, 도서관 등을 건립함으로써 그 문화적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학문의 후원자로서도 굉장히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수학자인 유클리드를 초청해서 이 왕궁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전 312년 그의 통치기 때 가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이제 잡아오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훗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유대인 공동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훗날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도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했을 것이다.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만 100만 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때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아마도 그 애굽 가운데 이 알렉산드리아로 피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엄청난 그 대도시, 지금의 뉴욕과 같은 엄청난 대도시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프톨레미 1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프톨레미 2세도 괜찮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 때에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세워지고요. 이 사람은 부친보다 학문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자국 내에 포로로 잡혀왔던 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전부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동물원을 세워서 자연과학 발전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수많은 장서를 비치했는데 이때 이제 천하의 책들이 다 여기 있었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때 없는 책이 딱 한 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유대인들의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을 바로 당시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말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70명의 성경 선생, 소위 말 랍비를 불러가지고 그 70명이 각자 성경을 번역하게 해서 그걸 이제 비교해 봤더니 전부 일치했다. 어쨌든 뭐 그런, 그래서 70인역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70인역 성경을 번역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하게 했다. 그래서 한 50만 권에 가까운 장서가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것이죠. 자, 70인역 성경이 이때 번역이 되고,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70인역 성경이 이때 이때 번역이 되고, 또 많은 또 진리를 사모하는 당시 그리스, 로마 지성인들 서재에 이 70인역 성경이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강의할 때 살짝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 타깃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뭐 고넬료라든지 뭐 루디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회당 예배에도 참석했고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못했습니다. 왜냐? 개종을 하려면 할례를 해야 되고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못하고 나머지 유대교의 모든 율례들을 다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기도 하고 회당 예배도 참석하고, 하지만 할례 안 하고 또 돼지고기 먹고 요것만 빼고는 이제 나머지 다 지켰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바로 요 프톨레미 2세 때 번역된, 자국어로 번역된 요 70인역 성경, 세투아진트 성경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데, 바로 때가 차는 많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70인역 성경의 번역, 이것도 중요한 또 요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프톨레미 3세, 역시 이제 순수 과학 발전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 도서관 관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인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바로, 그림자 계산법을 이용해 가지고 지구 둘레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중력과 지렛대 원리를 발견한 것도 바로 이 프톨레미 3세 때 이루어지죠. 많은 순수 과학 이런 것들의 발전에 굉장히 이제 기여를 했던 사람이 이 프톨레미 3세이고요. 프톨레미 4세, 이때 주전 217년 라피아 전투에서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와 전투를 해서 그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근데 그는 이때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려는 것을 제사장들이 제지하니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전신마비가 와서 쓰러졌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는 이 일로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서 이집트로 돌아와서 과거 조상들이 했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모든 자유,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하게 됩니다. 이후 셀루코스 왕국은 본격적인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 4세는 여색을 밝히고 또 나태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왕이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프톨레미 5세,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바로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죠. 자, 프톨레미 4세에 의해서 격퇴당했던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이집트 이 프톨레미의 왕국에 굉장히 어린 프톨레미 5세가 즉위하자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고, 이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상당수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 3세를 지원하면서 전투에 가담합니다. 왜냐? 선왕이었던 프톨레미 4세가 유대인 박해를 했던 게 빌미가 되었고,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바로 이 싸움에서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를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198년 바니아스 전투, 바로 지금 성경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 바니아스 전투에서 마침내 이 프톨레미 5세를 격퇴하고 안티오코스 3세가 이끄는 셀루코스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을 접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198년부터 주전 이스라엘 지역은 셀루코스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프톨레미 1세부터 5세까지 이어지는 시기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됐던 그 셀루코스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바로 주전 198년에 있었던 바니아스 전투, 성경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나오는 이제 그 전투에서 이후로 이스라엘은 셀루코스 왕국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전 바로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하기 전 소위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안티오쿠스 3세 이전에 셀루코스 1세부터 안티오코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셀루코스 2세까지의 이 역사를 간략히 한번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셀루코스 1세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바벨론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됐고, 나중에는 드넓은 그 지역,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할당받게 되는 셀루코스 왕국의 통치자가 되죠. 원래 이제 자기 지역에 할당됐던 이제 이스라엘, 페니키아 지역을 이제 바로 프톨레미 왕국의 프톨레미 1세가 냉큼 이제 집어삼키지만, 그는 이제 옛 전우이자 동맹자와의 싸움을 회피하죠. 하지만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이제 내 땅 내놔 하면서 그 이스라엘 지역, 또 페니키아 지역을 놓고서 이 프톨레미와 셀루코스 왕국 간에 총 5차례 5차 시리아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불씨를 끄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이 셀루코스 1세는 이제 수도를 이제 건설하는데, 바로 안디옥의 수도를 건설합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새로운 신도시로 이제 안디옥, 자기 아버지 이름인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을 만드는데, 이 안디옥 바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많이 만들어요. 그 가운데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죠. 바로 비시디아라는 속주에 속하 있는 거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바로 이 셀루코스 왕국의 수도가 되지요. 바로 그 안디옥, 여기는 이제 곧 이제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접수하고 나서 세 개의 그 큰 도시가 있는데, 바로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있겠죠. 그리고 프톨레미 왕국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셀루코스 왕국의 수도였던 안디옥, 이 세 군데가 바로 로마 지역의 3대 도시가 됩니다. 바로 이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바로 그 안디옥에 바로 사도 바울, 또 바나바가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투톱 체제로 해서 초대 교회가 승승장구하면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스토리, 그게 사도행전에 이제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안티오코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또 셀루코스 2세 이렇게 이어지지만 특별히 언급할 게 없고요. 어쨌든 이제 대왕이라 칭하는 안티오코스 3세가 등장하면서 주전 198년, 그의 통치기에 있었던 주전 198년 바니아스 전투, 그때 이제 프톨레미 5세, 아주 어린 나이에 등극했던 프톨레미 5세를 격퇴하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이 페니키아 지역 영토를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자신을 도왔던 유대인들에게 온갖 특혜를 남발, 면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주면서 자신을 도왔던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서 이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코스 왕국이 이제 결국 싸우게 되는데, 총 5차에 걸친 그 전투, 그 전투와 관련해서 남방왕, 북방왕 하면서 최후에 있을 그 전투, 아마겟돈 그 전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나 예화로 들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5차 시리아 전투와 또 이 다니엘서 예언서를 좀 매치시켜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